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그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안전하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감사하게 또 은혜로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복귀했습니다. 혹시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 그 교회에서 가던 겨울 수련회 그리고 여름 수련회의 그 추억이 혹시 남아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제 아이들과 처음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펜션을 잡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또 재밌게 놀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지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아직 조금씩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좀 더 현장에서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또 봉사 헌신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이렇게 후원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복인데요. 이 복들을 지금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온전하게 더 깨닫고 맛보아 알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제가 이것을 혹시 정말 충만하게 또 이 복들에 대해서 깨닫고 맛보아 안다고 해도 저의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없는 저의 사실에 참 아쉬울 뿐입니다.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미래에 약속된 복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아주 격앙되고 또 흥분한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1장 3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라며 감탄하는 말로 감탄사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는 그 분위기를 보시면은 바울이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 격앙되어 있는 그 감정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찬송하리로다.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런 바울의 문장을 볼 때 그 바울의 감정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참 자칫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하다 느껴질 정도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을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지식으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어서 오히려 미련하게 여기고 또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물론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신령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맛보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렌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일 오렌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즙미가 있고 달고 아주 상큼하고 노란색이고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학문을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를 직접 먹어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아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새로운 감각을 허락하시고 그 영적인 지식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8절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식과 총명으로 넘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령한은 영적인이라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깨닫는 만큼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해서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립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는 이 자랑의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거, 정말 별것도 아닌데 이게 자아를 부풀리고 싶고 마치 목도리 도마뱀처럼 뭔가 더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세상에 속한 욕심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기는 이 욕심, 세상에 속한 욕심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금욕적이죠.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고 절제하고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또 자신의 육신을 괴롭혀서 어떤 욕심을, 충동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금욕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네, 모든 종교는 금욕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이 육신에 속한 소망, 이 기쁨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죄의 유혹과 싸웁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작용하십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이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웃백 스테이크는 제 기준에서 너무 비쌉니다. 최상급 스테이크는 2인분에 한 11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초이스급 이 스테이크는 2명에서 먹는데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 한 끼에 저의 그 핸드폰 값을 그렇게 소비하게 되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알바를 하면서 50% 할인을 해주거든요. 전 그래도 초이스급 스테이크는 안 먹어봤습니다. 최상급 스테이크까지는 많이 먹어봤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너무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비쌌습니다. 근데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향미 그리고 육질이 정말 고르고 고른 그런 최상급의 스테이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또 특별한 방식으로 굽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광고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향미와 또 육질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비싼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스테이크가 준비되는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 스테이크를 기다리는 손님들의 표정은 기대로 소망으로 그 반짝입니다. 15분에 20분이지만 배고프지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먹게 되리라 라는 소망이 그분들에게 그 배고픔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곧 이 최고의 최상급 스테이크가 내 눈앞에 놓여질 상상을 하면서 기쁨이, 기대가 가득합니다. 눈빛은 반짝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15분, 20분 동안 최상급 스테이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혹시 기다리시는 동안 라면을 드시겠습니까? 하면서 갖다 준다면 드실까요? 네, 절대 안 먹겠죠? 왜냐하면 이 더 큰 소망과 더 큰 기쁨이 라면 정말 전 좋아하지만 이 라면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나의 더 큰 이 소망을, 나의 더 큰 기쁨을 난 망치지 않으리. 그렇기 때문에 라면을 절제하게 됩니다. 이 더 큰 기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육신의 즐거움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에서는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왜냐하면 에서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장자권이 정말 초이스급 스테이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이 담겨져 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던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던 에서는 장자권을 그 가치를 모르고 미련하게 여기고 그냥 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이 팥죽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이 에서와 같이 미련한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비판하는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식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에 심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기쁨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크면 클수록 기쁨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기쁨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기쁨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하늘의 복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에 기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웃백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15분 뒤에 눈앞에 올 것을 확신한다면 기대와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에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로마 당시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교수형에 처해지면서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참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은 그 로마라는 큰 나라를 잡아먹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을 했죠.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첫 마디가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모든 부분에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복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구속받은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찬양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필연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감사의 감정은 복음과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함께 나눌 때 감사와 기쁨이 더욱 샘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신앙은 원망과 불만으로 인도하지만 신앙은 기쁨과 기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합니다. 에베소서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그런 이기적이고 우리의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지나치게 그 복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얻을 이익과 복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나의 그런 내가 받을 복만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시선이 먼저 집중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내가 받을 복과 내가 얻을 이익에 나의 시선이 먼저 쏠리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순서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고 싶은 문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살펴보기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장을 또 집중 조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문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이 네 구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문장이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문장을 반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약속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조는 골로새서에서도 분명히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모든 신성과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복들의 통로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복들의 통로가 되시고 독점적인 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 때문입니다. 특별한 방식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에 된 우리와 신비한 연합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의 비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장을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몸과 머리는 분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붙어 있을 때만이 그 모든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몸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방식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 신비한 연합의 비밀을 이해할 때 그렇게 왜 바울 사도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비유를 하자면 결혼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천한 신분일지라도 왕과 결혼하게 되면 왕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왕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 연합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종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다음 단어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복의 정체는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로 올려져 가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뒤로 바울은 하늘의 소망이 너무 커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8절, 로마서 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신령하다는 뜻은 영적이라는 것인데 물질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마치 에서의 팥죽처럼 물리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아주 잠시 동안 금방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복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경멸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가짜이고 하찮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을 끄고 저 산이나 어떤 수도원으로 가서 완전히 세상적인 것들, 이런 하찮은 것들 이렇게 무시하며 세상으로 떠나서 막 예수님과의 교제에만 힘쓰고 그런 분리적이고 이원론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그 태도가 나타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세상을 누리고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깐 여행하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여행할 때 충분히 그 여행지의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원래 살고 있던 나라는 지금 내가 잠깐 머물고 있는 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볼 것도 많고 더 즐겁지만, 그래도 잠깐 나그네로 왔다 갈 때 충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세가 또 여행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막 경멸하는 태도보다는 충분히 누리고 즐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충분히 느끼고 또 즐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또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소망하며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곳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의 풍습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항상 분별하며 깨어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지만 타락하고 병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언제나 집착하기보다는 초연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까지도 초연하게 기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한데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이 세상의 것들에 많이 초연한 그런 태도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집을 한 십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팔았는데, 그 집이 팔고 나서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통이면은 되게 억울하고,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집값이 막 3배가 오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연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넘치게도 말고 부족하게도 말고 딱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충분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많아도 오히려 너무 세상의 것에 또 집중하게 되니까 정말 나는 딱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다.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셨는데 딱 1년을 남기고 연금이 제도가 개혁이 돼서 70살로 바뀐 거예요. 딱 아버지 턱걸이로 연금을 못 받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상황에서 초연하게 배가 아파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려고 이렇게 또 하시는구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너무 목매지도 않고 또 있는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되 이 초연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닐까, 우리가 여행자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서전 일기장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예수님 이후로 가장 바울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신학자인데요. 네, 그가 1722년 4월에 쓴 일기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1722년 4월. 내 생각은 천국과 천국에 있는 즐거움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거룩함과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낀 것을 내가 바라는 만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내게는 장애물과 짐이 되었습니다. 내적인 내 영혼의 갈망은 방해를 받고 제약을 받고 있어서 자유롭게 바라는 만큼 불꽃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종종 천국에서는 이러한 갈망이 어떻게 자유롭게 발산되고 표현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이 땅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이미 누리며 그리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을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